할렐루야.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제자학교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남산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그 첫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참 주관자요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알라고 선포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또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과 박해를 잘 견디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천국 소망을 가지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묘사하는 그러한 성경책도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많은 천국에 대한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4장서부터 5장에 걸쳐서 계속되고, 또 7장, 또 14장, 19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장, 22장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초대교회에 많은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천국은 하늘나라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 이런 게 아니라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의 나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시작되는데, 4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다 올라오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정말 위로와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럼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시험과 박해, 심지어는 순교의 그 순간까지 직면해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92장에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 바로 이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이 어떤 나라인지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어떤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또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또 그 주위에는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이렇게 다 앉아 있다. 또 스랍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막 있고,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 모든 스랍들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이 이런 나라는 것이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리면서 경배하는 나라, 찬양과 경배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인 것이죠. 여기 이제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이제 12지파 그리고 12제자 이렇게 더하면 24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시대 모든 시대를 다 대표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장 5장에서 이런 찬양과 경배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오고, 또 7장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자리에 다 들림받고 구원받은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락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이렇게 하면 이제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간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을 뜻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 그들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제 모든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14절부터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다 씻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셨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까 저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함도 없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리고 어린 양이 친히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과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던 그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상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소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장에 가서도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구원의 새 노래. 그리고 15장에서도 또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14만 4천을 가리켜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도 역시 이마에 인침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히 이마에 인침받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바로 앞에 13장에 가서 보면 거기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가 그 유명한 666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안식이 없고 그들에게는 고통과 저주만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의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짐승의 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666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666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이 짐승의 수라고 해서 또 무슨 베리칩이다, 무슨 컴퓨터 바코드다, 그러기도 하고, 또 많은 그 독재자들이나 이런 자들의 그 압제하는 거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짐승의 수 앞에 사람의 수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수, 다 이 사람도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라틴어 그 알파벳도 사실은 그 당시에 라틴어 알파벳은 다 그 알파벳 자체가 또 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뜨리게 했던 그러한 세상 권세자들, 이런 자들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들 합니다. 로마의 역대 황제들의 그 이름을 다 더하면 666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라틴어로 네론인데, 이 네론이란 알파벳 뭐 N, E, 또 뭐 R, O, N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각자 이제 숫자가 있는 거예요. 뭐 N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50이다. 또 R이라는 것은 5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하니까 그게 또 666이다.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의 수를 표시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자들, 그들을 이렇게 직접 심판을 말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숫자로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종이 되어서 짐승에 굴종하고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 우상에 절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보상과 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서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런 것을 또 자세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만 말씀드리면 14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가 꼭 돼야 되죠. 그래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 가서도 보면 다시 천상의 할렐루야 찬송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은 할렐루야 찬송하는 나라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21장, 22장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소망으로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잘 신앙의 길 달려가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거기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고통이나 저주가 다시는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또 거기 보면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그 광명한 천국,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곳이다.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렇게 성읍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들에게 참 위로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마지막으로 21장 7절에 보면 오직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기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로 이어지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또 이런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렇게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21장 8절이나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지옥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말미에 가면 음부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우리가 흔히 음부,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음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부, 거기는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서 거하는 곳이 음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일어날 때는 그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데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 행위에 따라서 최후 심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부 자체까지 이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불과 유황의 못,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거긴 먼저 나중에 마귀도 다 심판받아서 용도 다 그 둘째 사망 거기에 다 떨어지는 이런 최후 심판,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천국을 소망하라.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시대는 천국 소망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또 재미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천국 소망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돼야 끝까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그 복락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찬양과 경배의 나라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찬양과 예배의 사람이 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 이기는 성도, 그런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또 이 불과 유황의 못, 이 지옥도 또 바라보면서 그런 죄와 세상의 우상 물리치고 또 그런 곳에 빠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럼 계속해서 5번째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은 대부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일어날 일은 다시 말하면 어떤 때 일어날 일입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알곡과 축정일을 구별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현상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그 징조들이 무엇이냐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단 사상들의 유혹이 아주 심해진다. 그런 때. 그래서 여기 이제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또 환난은 뭐 여러 가지 박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 자연 우주적인 그러한 재앙이라든지 말이시다. 또는 뭐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 전쟁 또는 무슨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환난에 대한 말씀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중반부 이제 4장 5장에서 천국에 대한 환상의 말씀을 하신 후에 6장서부터 한 16장 그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환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중간중간 물론 7장 14장 이런 데서 이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심을 이제 말씀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환란에 대한 말씀. 근데 이제 그 환란에 대한 말씀하면은 특징 짓는 것이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되면서 환란의 강도가 강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보면 일곱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막 하는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일곱인 가운데 마지막 일곱인을 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항상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앙, 이 환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란 때가 온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환란의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그 바로 그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또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 나팔 불 때마다 또 여러 가지 환란과 전쟁이나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일곱 천사 가운데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는 또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16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땅과 바다 하늘에 화가 임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란의 시작에 앞서서 8장에 와서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 나와요. 이제 환란이 이렇게 막 이제 화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또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 보좌에 올리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대한 말씀 전에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래서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신다, 연단하시고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 대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성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란이라는 것이 이 기도의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 응답, 그것임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큰 고통을 겪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고 건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로마 압제 시대에서 또 시대마다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대적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자들의 압제와 시험 가운데서 또 고통 겪고 또 순교하는 일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이 환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하는 황충이 그래서 이제 땅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환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황충이라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도 있고 마귀의 권세자 이런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이렇게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던 것처럼 또 그렇게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재앙이 거기 보면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만 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을 맞고 하나님 믿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황충기에 해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 환난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가만히 보면 또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거기 10장과 11장에 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10장 11장에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함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장의 그 두루마리의 말씀 보면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이제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해서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배에서 쓴 것처럼 때로는 이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1장에도 두 증인에 대한 말씀 나오죠. 두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또 이 두 증인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자기 교주들이나 또 자기들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두 증인은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시대에 열심으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라는 말과 이 증인이라는 말이 같잖아요. 통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두 증인이 열심으로 입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그들의 죽임당한 그 몸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꼭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죠.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주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세움받은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또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사단의 권세들에 의해서 박해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증인의 사명 감당하라. 그래서 그것이 또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야 끝이 오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겪습니다. 초대교회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말할 수 없이 드러났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다가 고통받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준비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또 11장에서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난의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 이 징조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과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박해, 물도 자연도 오염되는 이러한 현상들, 예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장, 이런 거 잘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도해 향기를 열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면 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또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쓰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6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중간 7장 14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환상도 보여주셔서 위로와 소망도 주시고 또 10장 11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도 주셔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나가도록 그렇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믿음의 길, 잘 사명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분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속 문명이죠. 그 정체성과 그 앞으로 당할 운명,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세상에 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음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묵시문학대에서부터 이제 이 바벨론 하면은 영적으로 음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속의 권세, 그런 나라들, 그런 문명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말씀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하고 죄악된 세속 문명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신론의 이런 시대 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큰 성읍 바벨론은 어떤 그러면은 성읍이냐,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는데 잠시는 큰 권세를 누리고 또 그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곧 무너질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거듭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8절부터 벌써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힘으로 눌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대적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됐던 그 모든 성읍들까지 다 해서 무너진다. 17장에서 18장에 여기 계속해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바벨론의 패방 계속 이어지잖아요. 18장 2절에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그러한 실상, 그 악한 정체, 장차 무너질 그런 운명에 대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빠져서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죠. 이제 잠시 있으면 망할 성읍인데 무너질 성읍인데 거기 있다가는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처럼 같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과 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롯의 가정들이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그것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 큰 성 바벨론 그 거기에 굴족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들이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와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분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7번째,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또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이 시대,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시대에 이제 이 교회가 직면한 큰 도전과 또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점점 재림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제자들, 바로 그 세대만 해도 바로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으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점점 이렇게 지체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재림 신앙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환경과 또 박해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흔들리고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성도들에게 이 재림 신앙을 다시 고취시키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주님, 하나님 나라로 가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환상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지체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또 제도를 잘 정립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주의 일꾼들을 또 세우는 이런 일들도 이제 한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굳건히 하고 또 주님 오셔서 이루실 그러한 구원의 나라, 의의 최후 승리의 나라, 이런 나라를 계속해서 고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멘 하고 끝나거든요.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소망을 잃지 말고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7절 12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고대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하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바로 직전의 말씀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아멘이 나오죠. 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일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 이것은 말씀하시는데 뭐 언제 또 주님 오실 때 어떤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시지 않아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소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연단 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받을 그러한 준비를,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또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와 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의 이 말씀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뜻하는 욕심 따라서 자기 쾌락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말씀대로 믿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등불 들고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앙의 잠을 자면서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하시는 말씀이 연결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면서 예복 준비하는 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천성에 들어갈 권세,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끝까지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업을 받고자 사모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로 22장 15절에 보면은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고 마치 개처럼 살며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또 있다. 이런 자들은 다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자기 두루마리기를 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정결하게 씻어 다시 성결케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부터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내 삶 가운데서 주님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깨어있는 것,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며 준비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축복,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신령한 기쁨과 축복을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누리며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늘만 바라보고 그 천국만 바라면서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신령한 교제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다. 그런 길을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시대 징조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고 또 그 이름이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마에 인침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과 또 거룩한 환상, 또 우리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인내와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